마라나타. 배도하는 일이 어차피 이건 성경적이에요. 다만 이제 이 주사위는 주님 말씀대로 던져졌고,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일을 인하여서 저들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마음이 더 미련하지고 어리석어서 정말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들이 정체가 다 드러내면 그래도 이거냐 저거냐 했던 사람들이 확실하게 그래도 한국 땅에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다라고 아마 그런 이제 그 믿음이 더 받은 자들이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더 많은 이제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제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준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세의 육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이 계기로 인하여서 더 많이 이제 말세다. 정말 때가 됐구나. 정말 이건 아니다. 한국 땅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 성령의 어떤 맛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게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있어서 마지막 때 더 육체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가지고 더 많이 우리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있는 거는 이제 있는 것까지 남은 것까지 다만 이제 빼앗기게 되겠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풍족한 그런 이제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은데 이를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어떤 그 전단지를 어떤 사람이 뿌리는데 그 미륵보살 아기예수 이래가지고 미륵보살 아기예수 걔네들이 하는 그 기도문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뭐 비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들 기도 제목도 막 또 기도 올리다가 나중에는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기도를 마친대요. 이런 미친 정말 정신 나간 이런 소리 나 그 소리 듣고 미륵불 뭐 무슨 보살 아기예수 이 소리 듣고 옛날에 그 석가모니 교회 나무아미타불 교회 관세음보살 교회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20년 전에 나 이렇게 보여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미륵불 보살 아기예수 하니까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거였구나. 참 더디 믿는 자요. 몰랐죠. 그런 어떤 정체가 드러날 그때는 이제 그동안 잘 몰랐는데 드러나니까 그때 생각들이 하나씩 나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만일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한국 땅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더 많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희 짓지 못하는 자는 벙어리 개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차피 오심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배두가 빨빨 일어나야 예수님 오시는데 왜 예수님 오시는 걸 막고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걸 모르냐고 어차피 배두하는 일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딴 데 가서 정말 제가 욕하고 싶다니까 막 말을 막 하고 싶어. 막 요즘 이러 있잖아요. 왜 진짜 막 속상하다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라 이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냐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절대 하면 안 되지. 어차피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건져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어차피 배도하는 일은 있다. 우리가 막는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는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 오심을 늦추는 건 절대로 아니다. 짓지 못할 때는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고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국 땅에서 깨닫는 자들은 깨달았고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또 물론 하나님은 돌이라도 사용해서 부르짖게 한다고는 하셨지만은 돌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말 성경은 언약대로 다 성취되어 가고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구동에 빠지는 사람들을 끌어내야 될 그 사명은 정말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같이 때린다는 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을 더 지각을 사용해서 보면은 사실 그런 말도 우리가 잘 또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정말 승리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여름철의 가뭄의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들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좀 11시에 이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제목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할 만한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공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정말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공고가 있고 왜 그 안에 어떤 다른 우리 고통이 있겠다는 말입니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힘든 거,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모든 그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체험하면서 더 주님 앞에 더 장성하면서 더 주님을 이제 의지하는 더 신앙이 더 깊이들이 자꾸 더해지고 더 은혜들이 더해지면서 사실은 우리는 그런 모든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진짜 견딜 줄 알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줄 알고 또 어떤 때 넘어진다는 걸 알고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넘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빨리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신실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인데 결국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얘기하죠. 악은 죄를 얘기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잘하는 게 아니면 그것도 빗나가는 죄고 우리가 볼 때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그건 또 죄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너의 마음도 너만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길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고 빗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요긴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옳다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맞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죠. 이게 바로 악이고 결국 또 뒤에 그 악과 죄를 갖다 주는 것이 결국은 사단이죠. 마귀, 악, 죄 이게 다 빗나가다 해서 나오는 다 이게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환난과 공고가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택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택한 사람, 뭐 이런 이방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또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악을 행하는 심판도 에스겔 9장 4절에 보니까 이게 다 믿음의 사람,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 심판이 이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축복,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징계나 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이나 다 믿음의 사람부터 먼저 한다는 거지.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에스겔 4장에 봐도. 그래서 너희가 이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서 너희가 탄식하는 자,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표한 사람 외에는 늙은이든 부녀든 젊은이든 처녀든 아이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칼로 죽여라. 이런 이제 말씀들이 무서운 두려운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심판을 하시든 선에 대한 어떤 상급을 매기시든 아니면 그 악에 대한 어떤 재앙을 내리시든 다 교회에서부터 하는데 먼저 늙은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 오래된 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목회자부터 먼저 앞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이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맞을 짓을 알고 행하는 자는 많이 맞고 맞을 짓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죄가 큰 거죠. 왜? 이방인은 예수님 밖에서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그 중에서 또 나누어 본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이 맞은 사람하고 또 이게 또 재앙이 또 나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의 죄하고 성도의 죄하는 또 질이 또 달라. 그러니까 먼저 앞에 있는 자, 그 자가 더 주님 앞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받은 먼저 된 자가 더 심판도 크지만 그러나 잘하면 상급도 크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심판이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진 거 보니까 지옥 가서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그 형벌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정말 죽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알고 나면은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순종함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참 어떤 내게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사람들이 사명이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면 할 수도 없지만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할 수가 없는 때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힘주시고 좀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감사함으로 늘 주님께 그 사랑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평강이라는 거는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두려움과 그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불안한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막 이런 것으로 다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이 세상은 다 모여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바로 그런 어두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바다와 그 땅에 거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처음에 욥 때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다니까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멸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사단이 전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계시록 12장 끝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여자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삼켜야 되는데 이걸 삼키지 못하니까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그 증인된 자들을 이제 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이제 계시록 12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바다 모래에 서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두루다니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키는데 우리가 끝까지 견딘 자가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성경에 보니까 택한 자들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러면 택한 자가 삼킬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17장 6절에 가니까 택한 자를 삼킨 거예요. 어떻게 삼켰어요? 요한에게 나와보라 해서 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기가 막힌 일을 보여주겠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그냥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놀랄 일이죠. 그래서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지금 정말 그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 모르죠. 왜냐면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정말 어떻게 보면 택함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국 물론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조심하고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결코 이제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그러나 진짜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또 슬픈 일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다가 지옥에서 막 그 12보좌에 앉아서 그 12그 제자들이 12지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인지 이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이제 내 보좌에 앉아 이제 12지파를 이제 심판하리라라고 할 때 그 천국에서 그 12그 보좌에 제자들이 다 앉았을 때 유다가 그냥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한 자리가 자기 자리였는데 자기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그 죄악. 정말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던고 막 얼마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 천년 왕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막 정말 우리가 잔치했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지 못한 사람 차라리 어쨌든간 천국 흠해진 곳에라도 가면 다행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정말 어떤 지옥불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건너갈 수는 없어도 다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품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도 보고 나사로가 또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품에 있는 나사로를 또 부자가 또 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그 부자가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고 또 나사로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견딘 게 얼마나 감사했어. 내가 저기 안 간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 죽음 후회를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정말 그 사후에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내생 정말 금생 내생 우리 모든 삶을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의 각오와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의 다짐들이 항상 날마다 새롭고 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항상 늘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과 싸워가면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기면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다 이기거든요. 내 자신이 정말 주님께로 떨어졌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뭔가가 이 부분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늘 더 많이 놀라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더 많이 평안한 이 평안, 참 평안,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안연한 거죠. 천하를 다 가지고도 마음이 불안하면요. 이 두려움은요. 이거는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항상 누구한테 쫓기는 마음, 늘 뭔가 어디서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그냥 항상 불안한 마음, 늘 두려운 마음,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막 문부터 막 다 그냥 잠그고 그냥 항상 그냥 뒤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을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사람이 불행하고 얼마나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인지 불쌍한 삶인지 우리는 그냥 뭐예요? 그냥 다 지금조차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본성이 그런 삶이 아닌데 본성은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정말 죽기를 기뻐함으로 산다는 건 이거는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인간에서부터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도 나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평강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이게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가장 정말 사랑받을 존귀한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고 막 즐겁고 있다는 건 이건 권세고 이건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그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예수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맨날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냥 헬렐레거리고 다니는 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예.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가야 돼.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래도 그냥 좋아. 왠지 좋아. 정말 좋아. 진짜 좋아. 이러면서 막 그냥 진짜 막 이렇게 기쁨과 감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예,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탁 뭐 어떤 자기 어떤 그 틀에 묶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떤 그런 힘든 삶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계획도 없고 막 어떤 그런 뭐 뭔가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삶 속에서 남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막 그냥 막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안타깝고 막 자기를 막 뭔가를 이렇게 포장하고 막 무장하고 뭔가를 막 자기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기를 막 이렇게 이제 좀 막 어떤 경계에 게을리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행복하고 항상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항상 행복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 어느 경계선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함부로 막 그냥 가볍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인간의 도리는 지킬 건 인격은 있을 때 그냥 그러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웃어줄 때 그리고 또 그럴 때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의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또 주기도 하죠. 왜 우리는 그 외유내강이라고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면 결국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그 평강의 마음들을 갖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할까봐 또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이렇게 함부로 보일까봐 어떤 때는 막 그냥 모든 그 이제 자기를 막 이렇게 이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를 막 이렇게 뭔가 이제 함부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고 그죠? 그러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네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외모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에게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과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거룩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서 외모로 잘못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 나갈 때마다 부끄러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결코 누구도 외모로 취할 수가 없고 외모로 판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뒤에 그 권세와 능력이 막 나갈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많이 취하는데 또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또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부자가 오면 뭐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고 가난한 자리에 저 뒤에 앉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이런 어떤 그런 외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얼굴 외모 어떤 뭐 사람 몸매 외모 뭐 겉사람을 보고 어떤 그런 환경을 본다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아무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천한 영혼은 없지만 아무리 신분이 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고상하든 신분이 천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눈으로 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지 어떤 환경을 조건으로 절대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의미도 있죠. 율법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끝절에도 보니까 32절에도 결국 이제는 앞으로 우리 모든 이제 일한 대로 주님께서 다 이제 갚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방인은 어떠냐? 이방인은 그럼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이 율법이 된대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도 보니까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15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또 변명하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양심, 그 다음에 이 생각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교통하면서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서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되고 서로가 증거하고 그 생각이 증거를 한다는 거죠. 때로는 또 혹 변명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이제 이걸 합리화시켜 버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왔다 갔다, 이게 아주 이제 막 여기가 막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죄는 죄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율법이, 우리 성경의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도리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그 죄를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 가면은 이제 그 양심을 속인 것들이 다 기록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양심, 어차피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형벌을 받을지 그걸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떤 당연히 예수 없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 중에서도 네가 어떤 더 끔찍한 지옥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그보다 좀 조금은 덜 뭐 고통스러운 뭐 고통스럽지 않은 지옥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상중하를 따질 때 그 양심을 다 증거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를 많이 지면은 더 많은 정말 악한 곳에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또 어차피 지옥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율법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럼 율법을 가지고 너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서 율법으로 또 판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으로 가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율법을 주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13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 의롭다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이게 사실 로마서가 되게 좀 지루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뭐 달리 어떻게 더 재밌게 얘기할 수가 없어.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켜 행하는 자에 의롭다.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정말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목회자 그 모임에서도, 또 이런 어떤 신학교 모임에서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대답해 줘야 되니까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죠?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온 지는 지금 사실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이래요. 예수 안 믿어서. 아니 예수는 그때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다 지옥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만 지옥 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된대.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100년 좀 넘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기 아닌 다른 또 뭐 서양 또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미국은 물론 역사는 짧고, 그다음에 그 어떤 유럽에 가서 보면은 그때는 많이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우리는 옛날에 지옥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슬림으로 지금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10억, 20억이 지금 무슬림이라는 아주 끔찍한 그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도 많이 가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천국은 진짜 아주 여러 가지 여유가 많을 것 같아. 공간적으로. 천국에는. 그런데 지옥은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니까 지옥인 것 같아. 근데
참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노아의 방주대를 생각해봐도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때는 정말 뭐 거의 뭐 900세? 900 이상까지 막 살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인구로 따지자면 그때 인구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8명 빼놓고는 다 갖다 물로 쓸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는 과거든 그 언제 어느 때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한 사람 천국 갈 때 1000명이 지옥 간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는다고 그랬죠?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700명 죽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하루에. 그러면 전 인구로 따지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15초마다 하나가 태어난다고 그러죠? 아니 1.5초마다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 태어나고 그러면 또 뭐 한 3초마다 하나씩 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갈 때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700명이 간다 치지만 곱하기 1000으로 하면은 지옥에는 전 세계로 따질 때 엄청 많이 가는 거죠. 전 세계의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가고 누가 안 가고 주님이 전에 그러셨잖아.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순간에 그냥 다 그냥 뭐 홍수가 나서 그냥 다 몰살하는 것처럼 과거의 사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지금도 엄청나게 지옥 가는 인구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야. 저 WCC 그 앞선 목사들이 저렇게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덩이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빠진다고. 거기 소경이 아닌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이미 뭐 진짜 저주를 걸었는지 아주 꼼짝도 못하게 그냥 아주 체면을 걸었는지 나오질 못해요. 지금 딱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참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예. 그러나 성경에 그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 신하와 족보를 서로 그거 가지고 편론하지 말래. 왜?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잃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막 변론만 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화나 족보나 뭐 옛날 얘기 지나간 거 따지지 말라 이거야. 예, 지금 네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우리한테는 내 영혼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 각 심령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어쨌든 양심 없이 망하는 사람, 예수 없이는 양심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도 이제는 이방인의 양심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안에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도 저것도 다 패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에 믿느냐 안 믿느냐 끝까지 이 신앙을 견디느냐 그 신앙 가지고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항상 시간에다 맞춰서 얘기하려면 늘 쫓겨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대한 얘기 제가 천국에 가지고, 천국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 진짜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기 직전에 네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냐가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이제 그 천사와,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예 마귀는 같이, 어떤 그런 사단의 영들은 아예 근접도 못해요.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그냥 관뒀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랑 이제 그 어떤 사단의 영들이 같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끝을 보는 거야. 끝을 봤는데 과거에는 의인이었으면 에스겔이 분명히 나왔어요. 과거에는 의인이었는데 지금 죄인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왔지만 천사와 그 사단이 같이 왔지만 사단이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정말 자기가 인생에 잘못 사는 걸 회개하고 후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때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오죠.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온다고. 근데 보니까 마지막 때 이가 회개하고 갔네. 이럴 땐 천사가 끌어가는 거예요. 예, 천사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사는 받들어 가고 이제 마귀는 끌어간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뭐 끌어간다는 얘기는 안 해도 그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 갔다라고 얘기는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16장이죠. 나사로 얘기 나온 16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이 어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의인이면 계속 의인이고 끝까지 의인이어야 돼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라면 사단은 절대 오지 못하죠. 그때는 정말 천군 천사가 그 다음에 신앙이 막 정말 주류해서 온 몸을 바치고 뜻을 막 바쳐서 신앙생활 할수록 천사들이 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더 많은 왜? 그 신앙의 그 높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가 또 성도 하나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이 지금 살았을 때는 별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막 예수님이 막 모욕을 당하고 막 뺨으로 막 뺨을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주먹으로 막 그 막 배를 막 갖다 치고 그냥 발로 차고 막 이 짓을 해서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가 죽었을 때 사후에 죽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후에 그 되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그때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그 신앙의 진가가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주님의 심판이 더디다 생각해서 악을 행하게 담대하다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지 아직 않으셨기 때문에 선을 해도 우리가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떤 거기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주님의 뚜렷한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때는 자꾸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날에는 영광도 같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평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깐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가 나타나면 너들의 모든 행할 일들 다 갚아주시라.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견뎌야 돼요. 어떤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요한 야고보처럼 불의 아들이라, 뭐 어떤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주고받고 뭐 그냥 주고받는 데는 괜찮아. 막 그냥 아주 막 잡아 먹을 것처럼 막 난리 치는 그런 아니 안 믿으면 그냥 안 믿지. 저렇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전도하러 가다가 그냥 다리가 막 물에 댈 정도로 저렇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전해도 그냥 아주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막 완전히 그냥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럴 때는 좀 한번 그냥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냥 한번 좀 불을 내려가지고 저 한번 그냥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을 내려줘야지. 그잖아요. 그래 불을 내려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 지금 안 나타나서 억울하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바라며 견디며 결국 이기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진짜 지금은 보이는 걸 바라보면 무슨 믿음이에요? 보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참으면서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견디니까 그게 나중에는 다 그게 하나님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오직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 그냥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가면은요, 그거는 승리고 뭐고 할 거 없어. 그냥 보는데 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니까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결국 하나님 나타날 상급은 정말 이루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믿으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대.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언제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자,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켜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리라. 그러니까 들어서 소용없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나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래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은요, 이 계시록은 정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정말 깨닫게 하는, 우리를 눈을 밝게 하고 더 신앙을 더 점검하게 하고 더 정신을 차리게 하고 더 주님께로 향하게 위한, 읽다 보면 이게 은혜가 깨달아지거든요. 깨닫다 보면 지켜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리기는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더 끌어올리게는 정말 좋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신앙의 점검이 되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이걸 사단들이 못 듣게 하고 못 읽게 하고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는 그거라도 들으면 복이 있고 읽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당연히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 의롭다 한다는데 그 지켜 행하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가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게 지켜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행실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 안에 믿음부터 먼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그 율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처럼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2장 우리 그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가 같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약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믿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아주 남한테 이렇게 불처럼 떨어지진 않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한테 불로 탁 떨어져서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각 하나님께서 준 자 받은 자는 안다고 그래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도 우리가 드리게 되고 결국 우리는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허락된 게 아니라 나한테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바다 더 풍족하게 되고 더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채우게 되고 장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뺏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나밖에 몰라. 준자 주님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크게 막 이거를 막 나타내가지고 야 이게 막 이런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죽고 이렇게 살아. 이런 걸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좋으련만. 근데 하나님은 허락되지 않은 자한테는 그거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거조차도. 그러나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양심이 허락된다는 거, 양심이.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죄는 양심을 약하게 하고, 죄는 우리 양심을 약하게 한대요. 그리고 더러워지게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는 양심을,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정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정말 꺼리끼는 일을 했을 때는 목회자가 뭔가 앞에 설명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 양심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더 못 받고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그거는 십자가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야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것이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꺼리끼는 것은 죄가 되고 양심에 어떤 그런 죄가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더 다가가기에 양심은 약해지고 더 더러워지게 한다. 그래서 항상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은밀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또 행실 그런 것들에 다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가 이제 있을 텐데 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라는 게 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복음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우리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백부자 심판에 가서는 그때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우리는 다
다 주님 앞에 이제 설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나그네 시절을 지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혹시라도 주님 앞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죄가 보일까봐 그걸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씻겨내는 거고, 이게 이 생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생명이고 우리의 그 사명인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고 결국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이루면서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은 나만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전도하면서 내가 더 복을 받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단련돼지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하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뭐 하루에 뭐 10시간을 하든, 12시간을 하든, 결국 내 훈련이더라 이거예요. 내 훈련.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설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요, 설교할 수 없는 시간도 이제 곧 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말세에는 이제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이제 사단의 정부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주관하는 그날이 오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오는데 뭔가 이제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그 미국에서 그 지난 주일날 그 집사님 근데 인양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한국에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경찰들이 제재를 받고 이제 사람들이 신고하면 이제 뭐 쫓겨 다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미국에서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장소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회사에서 복음 전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잘린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그게 이제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어차피 경찰은 출동해야 되고 또 경찰 출동하면 도망가야 되고. 이게 정말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지금도 우리도 많은 제재를 받아요. 학교에서도 절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안 된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거기 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에 이제는 모든 것이 복음이 지금 가려지고 있다고요.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지금이니까 뭐 10시간이든 뭐, 하루든 뭐, 아니면 뭐, 맨날 며칠이든 지금이니까 기회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절대로 이제 입도 떼지 못할 그런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 때요. 하늘의 문만 닫히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이 이제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있기 전에 그때 가서 옛날에 좀 많이 좀 할 걸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정말 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복음 전하지 못하게 이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할 때 그게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늘 신앙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을 항상 우리가 늘 그 마음의 염두에 둬야 되죠. 왜냐하면 결국 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이 삶 속에서 충성하게 되는 거고요.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심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도 하고,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도 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잘하려고 또 아름다운 그 믿음도 주님 앞에 계속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심판이라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 교회 대부분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 막 축복만 받아라, 막 회개라는 것도 외치지 않고, 이제 그 어느 그때 9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증거하고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결국 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래서 막 좋은 소리만 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책망이나 심판이나 어떤 지옥이나 종말이나 멸망이나 어떤 그런 예수님 오시는 거나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이런 것들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많이 후회하고 가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해서 이제는 예수님 그 기독교 신앙이 이제 너무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사랑이 오면은 다 변화가 되는데 이거를 또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쳐요.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제사하지 마라. 또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원래는 그게 그것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뿌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아무리 육적인 거 뭐 성경 봐라,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 뭐 왜 텔레비만 보냐, 왜 게임하냐, 왜 그냥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냐, 왜 안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냐, 왜 술 먹냐, 왜 뭐 예배날 늦어가지고 다른 데 가냐, 날마다 이 싸워봤자 이거는 아무 해결도 받지 못하는 맨날 그냥 요란스럽고 날마다 소란스러운 시끄러운 그 싸움을 어떤 그런 생산성 없고 변하지 않는 그런 쓸데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 이게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소리가 다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이제 천주교를 막 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술도 먹어도 되고 뭐 마약을 해도 되고 동성 연애를 해도 되고 막 거기서는 뭐 그냥 뭐 교회 뭐 1년에 뭐 몇 번만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사 드려도 되고 막 이러니까 다들 지금 이 기독교를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구속이 많다, 막 너무 불편한 게 많다 해서. 그러나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제재시키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정말 사랑으로 정말 사랑의 본을 보여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녹여서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서 사랑으로 살다 보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그런 그 평강 없는 삶, 얼마나 환난과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본인이 깨닫게 돼요. 택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할 때 그도 이제 지난날 후회하면서 그 뉘우치는 그 삶이 그 현재의 그 삶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그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들어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막 예수 밖에서 막 여러 가지 모든 세상의 막 풍파와 같은 그 요란한 어떤 그런 막 그 정말 소용돌이 속에서 날마다 해답도 찾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정말 그런 어떤 그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 왔으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열매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일단 내가 하나님의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계속 듣고 여러분이 얻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가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라도 오게 지금의 어떤 문제를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를 지금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뿌리가 회복되면은 나중에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 일단 밖에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자기 어떤 그 삶의 육체의 어떤 열매들을 바라보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그 괴로움은 곧 이제 구원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인가 그 말씀 있잖아. 육신의 고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영적에 들어온 영적인 이 믿음의 고민과 이 믿음의 생각, 이 믿음의 염려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낳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고민은 다 있어요. 예수 밖에도 고민이 있고 예수 안에도 고민이 있고 또 예수 안에서 고민을 해도 육적인 고민이 있고 영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항상 하나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고민은 구원과 영생을 낳게 되는데 그냥 내가 막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나는 왜 인간성이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아직도 세상이 즐거운 거야?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더 들어가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구나.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주님 깊이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도 안 되니까 주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